네,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사기 16장 우리 20절부터 31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좀 같이 함께 읽고 좀 은혜를 나눠 좋겠습니다. 20절부터 31절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오늘도 블레싱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지체분들 좀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기 전에 좌와 뒤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한 주간 너무 수고했다고 격려하겠을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주어진 직장과 가정에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하는 원동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가슴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장한 부르짖음이 있는가? 네, 지난주 시편 말씀 8편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격변에 대해서 들었다면 오늘은 이 사사기 16장 삼손의 인생의 엔딩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되돌아보는 또 질문이 되어지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구별되고 확연한 은사를 또 강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비교 불가한 절대 강력한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여러 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장에서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을 나귀턱뼈 하나로 때려 죽인 굉장한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진 전과를 거둔 승리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 한 명 때문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20년간 침공하지 못했을 정도로
절대 권력, 굉장한 힘의 상징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었고 사사시대의 영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 말고 삼손은 다른 측면에서 그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비참한 신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원인은 블레셋 대군 때문이 아니에요. 한 여인의 유혹으로 인해서 힘의 상징인 머리털이 다 잘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털은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머리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머리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즉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상징이 사라진 거죠. 머리털이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삼손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난 다음에 그는 한순간에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전락해요. 그러자 삼손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는 것도 잘 모른 채 무감각한 존재로 전락되어진 거죠. 우리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떠났지만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착각 속에서 힘을 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강점이 여전히 발휘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스스로에 대한 오해,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삼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블레셋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정욕의 포로였다가 적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거침없이 살았던 그의 인생은 이제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 자체가 바로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몰락과 그 비참함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신자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잘못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세상적 유혹과 위기를 이겨낼 영적인 파워가 사라진 사람들, 그게 오늘날의 신자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겉은 멀쩡해 보여요. 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비참한 인생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의 삼손은 오늘날 그러한 신자들의 전형적인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좀 비참하고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16장에서 삼손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세요. 완전하게 무너진 인생의 자리, 비참한 신자의 모습으로 점철되어진 그 얼룩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신자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16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장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멀어진 삶의 비참함, 그 회복의 길, 그리고 마지막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조금 어둡지만 하나님이 떠난 삼손의 비참함에서 좀 먼저 같이 보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1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21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눈이 뽑혀요. 결박을 당합니다.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갇힌 감옥이 있는 가사라고 하는 도시는 단순히 한 지명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핵심 도시예요. 대도시이죠. 그리고 여기는 우상 다곤의 신전이 있는 이방신의 중심지입니다. 이방 문화, 이방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흐르는 그 한 곳에 지금 삼손, 하나님의 사람은 갇혀 있어요. 눈이 뽑혀져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전에 이 가사에서요, 삼손은 성 문짝과 문설주를 통째로 뽑아 어깨에 메고요, 헤브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승리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도리어 그가 그의 비참함과 초라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의 장소로 바뀌었던 거죠. 특별히 본문을 보면 삼손이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처한 폐쇄적이고 절망적인 환경, 신자로서 겪는 비참한 현실을 애돌로 표현한 본문이죠. 여러분, 당시 맷돌을 돌리는 일은 보통 누가 해요? 사람이 하지 않죠. 가축이나 노예들이 보통 맷돌을 돌립니다. 당시 각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 안에서는 마을 공용의 큰 맷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있는 그 맷돌을 움직일 때에는 보통 가축이나 노예가 그 맷돌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고 리더였고 대표적이었던 맹장, 용장이었던 이 삼손이 지금 그 신분이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는 가축과 다름없는 존재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안목의 적용을 이기지 못해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음란함 가운데 그의 두 눈을 사용했던 삼손은 뽑혀져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는 건 큰 고통이죠. 방향의 상실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활보했던 그의 두 발에는요, 뭐가 있어요? 무거운 놋줄이 묶여져 있어요. 그는 움직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의 자유는 지금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돌 하나를 두고 뺑뺑 도는 신세가 됐어요. 무의미한 삶의 반복이 그의 인생의 지금 마지막 장면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몰락은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그의 신분과 정체성의 완전한 비참함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세상 앞에서 언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신자는 무엇 때문에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지 뭐가 없냐? 가오가 없냐는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영화에. 그런 것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당당함과 영적 충만함과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없는 내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 투성이인 환경이지만 부족한 것이 안 보이는 그런 충만한, 그게 신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힘을 믿고 살던 사람에게 힘이 없어지면, 돈을 믿고 살던 사람에게 돈이 없어지면, 권력을 믿고 살던 사람에게 권력이 없어지면 삶이 비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던 신자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신자는 비참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금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예상인데. 네. 우리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는 언제예요? 지금이죠. 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인생의 전성기이죠. 황금기입니다. 20대가 아니죠. 20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성기와 황금기는 언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인생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황금기를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을 때 그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암흑기를 보냈어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돈이 있을 때가 인생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탱글탱글한 피부를 떠올리고 잘 나갔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젊은 때를 상상할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힘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떠나시면 돈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인해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어떤 욕망과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아낌없이 써요. 힘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돈은 달라져요. 힘은 건강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는 생명력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삶이 비참해진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붙들려 있으려고 하는 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은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럼 사울 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울 왕은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울은 악신에게 사로잡혔어요. 악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 왕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권력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는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다윗 한 명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 썼어요. 왕이었지만 그는 어떤 왕이었어요? 귀신 들린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면 그가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은 나라에서 신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와 가정 안의 관계 속에서 미쳐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비참한 몰락을 우리 사울 왕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삼손의 이 비참한 모습은요, 한 개인의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블레셋은 삼손을 잡은 기념으로 국가적인 축제를 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삼손을 잡았다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자기들의 지혜와 수고와 힘으로 삼손을 잡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잡아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 고백하며 종교적 신학적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절입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와요. 삼손의 약점으로 그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요. 모든 원인은 다 삼손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개인의 사건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지 않아요. 삼손 인생의 한 사람의 실패, 그의 연약함, 죄성으로 결국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안에 있는 그가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 싸워서 다곤이 이겼고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몰락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사의 비참함,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참함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락했구나, 하나님이 쓰러졌구나,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망각하고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의 결과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삼손 너머에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조롱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인생의 죄성으로 인한 범죄는 개인의 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요.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했든 간에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비참한 인생이 된 삼손의 몰락을 사람들은요, 즐거워해요. 기뻐합니다. 통쾌하게 여기고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크리스찬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적,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면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지 않습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한 개인의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수면에 가라앉혀도 될 문제를 수면 위로 들추어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기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서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렇지, 믿는다더니 별 수 없네,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는 표현들은
신자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 여전히 오늘날 반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문제를 이제 확대합니다. 재생산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의 문제를 한 교회의 문제로 증폭시키고 한 교회의 문제를 기독교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또는 한 단체가 죄를 지었고 드러났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본 세상의 시선은요, 한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한다면 그건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그 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팀장, 즉 어떤 직함으로 불려졌다면 그는 그 단체와 더 나아가서 교회와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들고 일어나서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 싸잡아 욕하는 거죠. 삼손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비참해졌어요. 무능한 신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지만 삼손 한 사람 때문에 무능한 신으로 전락되어진 이 안타까운 현실. 본문을 계속 보면요, 삼손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적당하지 않아요. 알아서 끝내지 않습니다. 25절과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7절입니다. 시작. 남녀가 아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 한 사람의 실패와 죄성으로 얼룩진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25절은 즐거워해요. 그래,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 망신을 줍니다. 제주를 부려라. 여러분, 삼손이 인생에서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제주를 부렸던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가진 힘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를 드러내는 전장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온갖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합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보이는 태도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가 뭘 할 수가 있는데 어디 한번 믿음대로 살아봐.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한번 재롱 좀 부려봐. 삼손은요 무기력해 보입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지조차 빼앗긴 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 믿고 있다면 모두가 다 주님께 속해져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영적 나시린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동시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는 순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시린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세상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복음적 가치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욕먹고 우리 선에서 책임지는 것을 끝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까지 욕과 비난과 무시를 당한다는 걸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으로 칭함받아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은요, 그래서 율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자의 마땅한 선택이고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그 도전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스스로를 포기하고 놓아버린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자포자기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삼손을 향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삼손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2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밀린 분이 있다면 다시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천만 탈모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천만 탈모인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방송에서 지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밀린 머리털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자라나죠? 맞습니까 여러분? 되도 않는 질문들을 제가 해서 당황하실 수 있지만 밀린 머리털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잖아요. 그렇죠? 면도를 해도 하루만 이틀만 지나면 다시 자라나는 게 머리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자연적인 이 발생을 마치 뭔가 놀라운 이야기처럼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털 자체가 힘의 근원은 아닙니다. 머리털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현상이에요. 자라난 머리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숨겨진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삼손은 처음에 눈이 뽑힌 채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참한 모습들을 그저 다 감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 비참한 존재와 피하고 싶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몰락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졌는가 질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후회로 얼룩져 있는 시간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둠 속에서 맷돌을 갈면서 아마 깊이 깨닫게 된 무언가 영적 조명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죄로 인한 이 마땅스러운 결과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았던 삶,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살았던 지난날 그 삶을 차디찬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떠올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뭐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를 삼손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았던 자신의 삶이 떠올려지던 삼손은요, 아마 눈이 뽑혀진 그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삼손이 울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 장면에서야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강인한 남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인간의 상징적인 인물이 삼손이었어요. 울지 않아요. 우는 건 그에게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거예요. 나약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울어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의 나약함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삼손은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눈물이 끝날 때쯤에 별 생각 없이 아마 그는 어쩌면 자신의 머리를 한번 만졌을 거예요. 예전처럼 아름다운 장발, 마치 원빈이나 박보검이 기르는 그런 머리털은 아니었지만 뭔가 거칠고 투박해진 손에 아주 작고 뻣뻣한 머리카락들이 만져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삼손이 두 번째 울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삼손은 다시 통곡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요? 다시는 자라지 않을 것 같은 머리털이 자라남을 통해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삼손은 모든 것이 끝난 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의 시간, 비참한 신자의 삶을 통해서 연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고 그 회개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 머리털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기력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손의 진짜 삼손다운 회복의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삼손의 자존심을, 그 자긍심을, 영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우리 삶에 가진 모든 것의 한계는 명확하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건강도, 물질도 바닥은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때 우리를 다시 그 메마르고 텅 빈 인생 가운데에서 비참한 인생을 전락했어도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살아갈 인생의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경험하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과 채움의 역사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삼손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의 변화입니까? 기도의 변화예요. 그는 그의 생애를 통틀어서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때 가장 인생의 비장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8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삼손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얼마나 있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내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자랑하는 삼손이 아닙니다. 그는 사사기 15장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 때에는 이렇게 외쳤어요.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게 삼손의 자기 자랑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힘이 없고 눈이 빠지고 처음으로 비참한 삶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본문의 28절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어떻게 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좀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좀 이 어려운 상황을 탈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개인적인 간구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자카르. 여기서 단순히 나를 좀 떠올려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내 삶에 지금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신앙적인 언어예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간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전적인 의지의 기도입니다. 삼손은 이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시고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던 삼손을 보면 그가 부르짖어 기도한 적은 없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의지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다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얻고 싶어해요. 힘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보복하기 위한 힘이 아니에요. 자신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자 하는 돈, 시간, 물질, 관계, 업적, 스펙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개인적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독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블레셋과 싸울 테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테니까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겠다며 마지막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삼손. 여러분, 어쩌면 이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또 지도자였던 삼손이 부르짖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테니까 나에게 물질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전에 삼손은요,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했어요. 블레셋 여인 때문에 싸웠어요. 자존심 때문에 싸웠습니다.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드러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삼손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인 것 같지만 달라요. 자신의 인생이 구겨진 인생의 회복이 아니에요. 망가진 인생의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위해 싸울 테니까 힘을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명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서 마지막 은혜를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자신만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과 은혜는 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밖에 끝나지 않아요. 그것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 한계가 명확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신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초월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신자는 그 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블레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비참한 몰락과 처절한 부르짖음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역사를 목도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은요, 오늘날 거대한 세속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침몰해가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눈물의 호소예요. 우리는 삼손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실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크기를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부르짖고 있는가 바라보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고 얻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를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면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이익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망하면 수치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수치와 실패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신자를 부끄러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삼손의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승리로 그의 인생을 결론 내어주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영광의 승리로 장식하게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결핍이 있을 수 있죠. 부족한 것 투성일 수 있죠. 구겨진 인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 목적과 유익을 위해 살다가 실패와 수치를 당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의 실패 어려움을 겪지만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아름다운 영광의 승리로 우리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적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전성기를 누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삶을 붙잡으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인 지체들의 삶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살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실패와 수치를 경험
성령이여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말 태우소서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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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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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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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당당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의 그 배경도 화려한 그 모든 삶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 사라지고 소멸케 되어지는 인생의 유한한 자기 증명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넘어 증명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충만함과 자긍심과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자신의 비참한 현실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결핍된 인생, 부족해 보이는 삶이지만 그 삶 한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의 모든 슬픔과 결핍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 영적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내 삶의 정중앙에 성령의 강권적인 인재와 다스리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내 모든 인생의 완전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모든 신자의 삶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갈망이 사랑하지 않고 이 땅으로 살아가지만 나의 영광을 잃지 않고 서로의 거룩한 영광과 신을 서로의 삶을 전하가지고 올라오는 자가 우리 앞에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겉모습과 신분만 유지한 채 그저 삶은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던 삼손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심을 통하여 여전히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론 비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은 다 사라지고 물질은 너무나 부족하고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하나님 그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한 분만 계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얻는 영적 충만함과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술도 물질도 환경도 하나님 그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장하지 않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주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갈급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인생의 정중앙에 주님을 모셔두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믿음대로 살지 못한 채 수치스러운 삶이 반복되어졌던 그 배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왜곡된 신념과 관점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에 휩싸여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삶을 마주하는 영적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로 흔들리는 눈동자가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보이는 현실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심들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아가는 너무나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블레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 삶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명자의 기도와 삶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과 지혜, 놀라운 영적 축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나날이 쌓여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듯이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어질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현실 가운데 두 눈이 빼앗기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삼성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그저 가축과 노예 같은 삶에 뺑뺑이 도는 감옥 안의 삶과 들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다시 회복을 명하시고 말씀하시며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하나님, 그 새로운 일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또 주님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관점과 감정과 모든 것이 구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분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우리 영혼과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영적 충만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신자 하나님의 제자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블레싱 시대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으로 연약해진 육체와 무너져가는 가정과 일터가 있다면, 쫓겨난 채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놓여진 인생과 그 육체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그 마음과 육체와 관계와 물질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주신